다시 봤는데 아버지가 주저앉아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가 울고 계시지? 왜 얼마나 힘들었냐? 왜 네 혼자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안에서 내 영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청춘 남녀가 네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음. 자녀를 갖고 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축복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요새 뭐 환경 호르몬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네. 그 축복을 못 누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아, 맞아요. 네. 결혼했는데 태문이 안 열려서. 아유, 응?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주위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 예.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 생명의 복을 너무 일찍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 어떻게 원치 않은 생명을 얻게 돼서 네네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요, 맞아. 그런데 정말 출산은 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선물이고. 음. 그런데 그걸 마다한다는 건 이건 큰 죄악이 되지 않을까. 근데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은 감동이 없어. 네. 근데 우리 김지선 집사님이 이런 그럼요. 얘기하니까 가슴에 팍팍 들어온다. 진짜로. 저도 넷째 가졌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솔직히 그랬어요. 어. 아니 너 연예인인데 넷이나 낳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너 일은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엄마 그래도 낳아야지. 그래요 그럼. 그러셨거든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해서 이렇게 처음에 생명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생명의 축복을 너무 일찍 받아서 야, 이거 참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숨기지 않고 당당히 밝히고 네. 감사함으로 살고 계시는 가족들을 모셨는데 네. 제 오른쪽에는 부모님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아들 부부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네. 주식회사 용봉의 대표이사 되시는 신용희 장로님과 그다음에 김인승 권사님 그리고 아들 되는 주식회사 용봉의 상무이사이신 신봉수 집사님 그리고 아내 되는 이영희 집사님 네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리 저 아드님. 네. 네. 먼저 그러면 주식회사 용봉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뭐 하는 회사예요? 아 예. 저희 용봉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제는 그 기초 산업 중에 하나인 이제 포장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그 포장에 관련된 이제 포장 자재들을 네. 전문적으로 유통시키고 네. 또 제조하는 회사고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에 네. 설립을 하시면서 네. 그 이름 가운데 이제 용자하고 우리 큰아들 가운데 이름 봉자 해가지고 용봉 상사라는 걸 처음 만드시는 게 계기가 됐고 네. 30년이 넘었어요, 그럼? 네네 지금 32년 차 되고 있고요. 32년 된 회사예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네. 하나님을 좀 주인 삼고 이제 믿음의 기업으로서 본이 되고자 네, 이제 네. 열심히 하고 있고 어디 있어요, 회사가? 저희는 이제 인천 서구 정서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정서진. 네네 저 정동진. 아라뱃길에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음. 거기 직원은 저희 직원은 40명 정도 그러니까 되고요. 중소기업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야 멋있어요. 이번에 신제품이라 그래야 돼요? 이거 네. 포장재, 네네네. 이거 네. 테이핑, 네 맞습니다. 박스, 네네. 테이핑을 하나 개발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아니 저는 지금 예. 이게 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박스 포장하는 테이프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 있는데 예. 너무 예뻐서 이거 포장을 한번 예, 뜯어볼까요, 예. 저희가? 뭐 소리 안 나. 이거 봐, 소리도 안 나. 어머 소리가 안 나. 이게 원래 테이- 이게 쭉 찢으면 소리가 나잖아. 찌익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예. 아우, 그거 듣기 싫었군. 네. 어머 소리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걸 고안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이뻐. 이 테이프. 이 여기, 말씀, 여기. 말씀. 네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 말씀을 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거 요한복음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 9절 네.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기업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많은 업체들이 이제는 그 제품의 포장 그 박스에는 말씀을 새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네. 있어 봤어요. 예. 근데 박스에는. 저희가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네. 포장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포장을 완료하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네. 이 어떤 제품을 통해서 네. 사람들이 쉽게 이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용봉 상사를 창립하기 전에 다니셨던 그 테이프 네. 그 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네. 그 테이프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 말씀을 새기게 어, 되었습니다. 이게 또 있네요. 요건 네. 투명으로. 네, 투명 바탕으로. 투명 네. 바탕에 그래서 요 옷을 대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네, 네네.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에다 똑같은 근데 말씀. 저도 이런 테이프 처음 보는데 이거 누구 와. 아이디어예요? 네, 그 제 아내가 예. 그래요? 아이디어를 회사에서 냈습니다. 어떤 직함을 갖고 계세요? 네. 아, 또 일을 같이 하시는구나. 회사 직함은 뭐예요, 집사님? 저 부장입니다. 부장님. 네. 부장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보는 흔한 제품 가지고 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네. 제가 보는 항상 이 테이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음. 테이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단지 성경 말씀 이렇게 넣어가지고 누구나 마무리 포장 단계에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렇게 하면은 원치 않아도 그 말씀을 또 보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말씀 한 가지지만 이제 제 계획은 다른 말씀 계속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이 테이프를 판매 목적이 아닌 일단 복음 전도 목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게 생산을 저각 할 이제 회사에 이렇게 이제 판매돼서 나가잖아요. A, B, C 돼 갖고 여러 회사 가면 그 회사에서 포장할 때 그죠? 네. 포장하는 쓰게 되는 사람도 거죠. 이게 뭐야? 테이프에 뭐라고? 웬 그림이 있어? 글씨도 있네. 그 한번 소리내서 읽으면은 복음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말씀이 이 들어가는 박스가 거. 전국으로 퍼지고 외국에 수출도 되고 그랬을 때 받은 사람도 네. 그 박스를 받은 사람도 테이핑이 이렇게 들려서 말씀이 있고 네. 네. 그거네요. 용봉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네. 대표이사 장로님. 예. 그거 저 직원들하고도 예배를 드린다고? 아, 예. 어떻게 네.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개인적으로도요. 네. 그래서 기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우리 예배를 좀 월상 예배라고 월 한 번씩 드리도록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직원들을 처음에 이렇게 뽑을 때. 네, 뽑을 때 우리는 이런 회사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아침에 월요일 아침. 예, 월요일 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매월 첫 주 목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린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근무하자. 그러니까 입사 전부터 그걸 동의를 해야 예, 동의들. 그래야 이제 직원 채용이 되고. 예,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장애인들도 많이 예, 채용하십니다. 장애인들도 우리 청각장애인도 있고 신체 장애자도 사실은 있는데요. 네네. 그것도 우리 직원들하고 아침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네.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은 동의 안에 네. 우리 지금 우리 청각장애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 수익금은 이제 또 선교사님들 아 예. 네. 예? 선교비로 많이 나가시나요? 많이는 뭐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네.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쓰임 받는 곳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오늘 저기 기업가 이게 네. 뭐 아버지께서 CEO고 상무이사고 이런 기업가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모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봉수 집사님께서 네. 10대 때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아빠 됐어요? 네, 고등학교 때 고3 때 고3 때요? 네. 아,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이제는 그걸 밝히시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전에도 이제 교회에서 모든 일은 다 밝히셨지만 이제는 대중들 앞에 그 얘기를 밝히시고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네. 뭐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잘 이제 교회 다니면서 네.
이제 착한 아들로 문제 일으키지 않는 아들로서 알고 사셨는데 네. 예,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음. 예, 이제는 그 아이와 함께 이제는 그 제 여자친구 이제 아내가 생겼다라고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 사건이 좀 일어났습니다. 몇 살 때셨어요? 아이를 낳은 거는 고3 봄방학 때 아이를 낳았고요. 네네. 저희가 두 분이 그 처음 만난 건 처음 만난 거는 중3 중3 네, 때. 중3 때 만났고요. 교회에서. 네. 네네네. 중3 때 처음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불이 붙었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됐는데 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도 이제는 중고등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으로 계셨고 아, 네. 또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제 헌금위원도 하시고 또 어머니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 네네.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네. 부모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고 이제 이렇게 쉬쉬하고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출산을 한 뒤에 알리신 거예요? 네네 아니 지금 제일 문제는 권사님이셔요. 권사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그때 어떠셨어요, 권사님? 아우 앞이 캄캄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녀 교육 잘 시킨다고 네. 하고 뭐 또 학교 생활에도 무슨 별 문제 없이 음. 참 부모하고도 관계가 좋고 음. 이렇게 했는데 예. 아니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네.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예, 시부모님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아버님 형제가 구남매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왜 시골에는 이렇게 종친들이 이렇게 이웃이 이렇게 같이 예, 예. 살잖아요. 예. 네네. 그래갖고 제가 결혼해서 이제 어머니 예수를 알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하고 오로지 우리만 예수 믿는 가정이었었어요. 네네. 군남매 중에 구남매 중에 우리만? 네, 우리만요. 그런데 이 그랬는데 사건이 이 일이 벌어졌네. 이렇게 터졌잖아요. 어. 본이 돼야 되는데 어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이걸 그렇잖아도 뭐 제사 때나 이런 때에 와서 절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런 이제 핍박이 좀 있었는데 네. 가족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봐 무서우신 거죠. 네 인간적인 생각부터 막 들더라고요. 음. 집안에서 이거 뭐라고 그럴 건가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실까 막 이래서 그런 생각을 막 이제 했어요. 막 그냥 네. 그러니까 맨 처음 그걸 처음에 숨기려고 그랬어요? 숨기려고 그랬죠. 아니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그 네. 소위 지금은 며느리지만 네. 그때 여자친구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다면서요. 우리 잘 있는 아들을 마치 꼬드긴 것 같다 이런 생각에. 혼자 네. 그랬나? 뭐. 예. 그래도 아니 솔직히 그랬어요. 아, 이제 이 여자애는 음. 이 남자의 앞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이 지경까지 되게 이렇게 왔을까? 예. 솔직히 원망이 됐어요. 원망이 되고 그냥 아기도 숨기려고 그랬어요? 아유 아기도 당연히 이제 아기는 정말 이거는 이제 내 평생 이 말을 하기가 진짜 그런데 아기를 입양시키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위 사람들 모르게. 네. 이제 앞길이 있잖아요. 아들만 그땐 전 생각을 했어요. 아들. 예, 그래서 아들. 네, 그래서 이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해외에 입양시키고 이제 아들의 길을 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었어요. 원장님, 솔직히 내 아들 남날 때문에 네, 애기 그랬어요. 해외로 입양시키고 네, 네,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며느리가 아니죠, 그죠? 네, 둘이 갈라놓으려고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니요 이 얘기를 분명히 혼자서 결정은 안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장로님 이해가 돼요. 함께도 상의를 하셨었죠. 예, 했죠. 네네네. 그런데 딱 24시간이 걸렸어요. 그 생각 바꾸는데.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청천벽락이에요, 그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예, 예.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을 맡고 계셨어요, 아버님이.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이크 이쪽으로 옮길게요. 네. 자, 그러다가 그 임신을 딱 하셨을 때 바로 어떻게 집사님께 알리셨던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고민은 했죠. 그 고민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죠.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끝날 때. 네. 그때는 이제 그때 이제 좀 아무래도 몸에 변화가 있으니까 네.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누구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는 바로 한 게 아니라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헤어지자. 왜냐면은 제 몸의 변화는 제가 아는데 예. 아무래도 감당을 하기에는 좀 너무 어릴 것 그렇지.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좀 어리고 어리니까. 또 이제 이게 겁도 났고. 겁도 나고 이러니까 이제 헤어지자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을 얘기를 임신 해줬는데 사실. 예, 네. 제가 생각했던 반응하고 전혀 다르게 좀 아무래도 제 앞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고. 그래도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남동생 제가 밑으로 있고요. 네.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들만 셋이 있다 보니까 남자들만. 네, 사실 그럼 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아버지는? 네, 관심은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임신 사실 사실? 말은 못하죠.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믿음의 가정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 네. 제가 말은 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나왔죠 집을 나와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저에게는 저는 가출 딸로 그냥 가출한 딸로. 아. 그 임신 사실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임신한 그 몸을 가지고 교회 수련회를 가셨다가 사고를 당해요. 좀 장거리 운행 중에 제가 그 차를 얻어 탔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임신 몇 개월 때? 제가 정확히 병원을 안 가가지고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 왜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다 차를 타고 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그 아기 낳기 한 석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석 달 전에? 차가 이렇게 굴렀어요. 전복이 됐어요. 굴러가지고 문도 깨지고 이제 유리창도 다 깨진 상태였는데 예. 저는 이제 자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교통사고 났으니까 이제 이때쯤이면 밝혀지겠구나라고 했는데 거기 타신 분들이 다 병원을 가실 이유가 없을 정도로 멀쩡하신 거예요. 다. 근데 저까지도 아무렇지도 어디 않아요. 타박상이나 멍 이런 든 게 없이 물론 아기도 네, 괜찮아. 아기도 네, 괜찮고. 아기도 괜찮고 바로 움직이고 뭐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님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네네. 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죠? 네. 그 병원에 가갖고 네. 어떻게 지금 됐어요? 주일이니까 문연 병원도 거의 없을 네. 텐데. 때가 또 그 구정 그 연휴 기간 다음이어서 봄방학이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 가 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배가 아프다는데 네. 그냥 느낌상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지금 명절 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뵙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애 낳으면 근데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는 잠깐 부모님 올라가시고 저 이제 뒤로 도망 나와가지고 네. 네네. 이제 택시를 타고 갔죠. 갔는데 뭐 배 아프다 그러고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진통을 하는 거야. 진통을 네. 하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네네. 일단은 뭐 가자 이렇게. 아이고. 뭐 여기 뭐 그냥 아프다고만 하고 있고 저는 뭐 가자 그러고 나서 일단 나가서 택시를 타고 네. 그냥 산부인과요. 그런데 네. 택시 사주실 이렇게 한번 봐요. 그래서 어리고 막 상태가 이상하니까 그때 일단 어디 산부인과요? 그랬더니 그냥 산부인과요. 그랬더니 어디 다니셨는데 그냥 산부인과요. 가까운 산부인과요. 그렇지, 다니는 산부인과도 없고. 그냥 이분이 또 택시 사주실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산 넘어가면 이제 그 밑에 병원이 있었는데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안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요일이니까 문을 안 열 수도 있으니까. 안 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주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닫혔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자. 그래서 이 택시사 아저씨가 4군데 정도를 돌다가 아유, 그건 참 고맙다. 예, 그래서 한 30-40번 돌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아프다고 울고 있고 피는 나오고 벌써 네, 그래서 양수 터졌구나. 어떻게 하다 이분이 그냥 병원 앞에다가 이렇게 세우셨는데 여기는 개인 산부인과니까 아마 있으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정신없죠. 문 열고 내려가지고 막 두들기고 막 난리 치니까 그 누구세요? 이렇게 말 들리게 그냥 우리 아프니까 빨리 문 열어줘라. 여기 뭐 어디가 아픈데 왔냐? 그냥 산부인과인지를 알고 왔냐는 식으로 질문하는데 그냥 알고 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은 열어주고 들어갔는데 로비에는 아무도 없고 네. 아마 선생님께서 그 건물 꼭대기에 이제 그 집을 살고 예, 계셨구나. 살고 어우, 계셨던 것 다행이다,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예. 데리고 들어가고 이제 선생님 나오시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그 아기 울음소리 같은 이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이렇게 뭐가 이렇게 머리였던 것 같아요. 뭐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 그때 내려오시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시더니 이제 막 후딱닥 후딱닥 해가지고 아기 안고 뛰어가시고 뭐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데리고 입원하기도 가고 전에 로비에서 나신 거예요? 출산을 한 거예요. 로비에서 좀 낫죠. 그리고 저는 거기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이제 뭐 바닥에 이제 피는 흥건하고 이제는 가니까 이제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제 그냥 이제 그렇게 아기가 이제 그때가 이제 고3 겨울 그 봄방학 봄방학? 때. 네네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고3 생활 1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부모가 됐어요. 그죠? 자, 부모가 됐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지. 절대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일단은 고등학생이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황당하신 거죠. 이제 부모님은 그래 아, 부모님 계시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부모님 알고 계시냐? 그래서 모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기가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근데 넌 나이가 어리니까 너가 동의서에 작성할 수는 없고 부모님을 모셔와라. 이제 이렇게 그렇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아니 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상태가? 몇 킬로예요? 1.8kg인데 1.8kg? 너무 작게 났다. 네. 그럼 미수가였네. 네. 조산에 조산. 그냥 조산일 거라고는 보는 거죠. 저희는 병원도 한번 안 가보니까는 뭐 이력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1.8kg면 그거 어떻게 조산이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한테 연락했어요? 근데 이제는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보통은 잘못하면 아들들이 엄마 쫓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게 너무 큰 문제니까 예.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예. 근데 지금 아버지 예배 드리고 이제는 헌금 개수하고 쉬고 계실 시간인데 주일이니까. 네. 전화할 용기가 안 내는데 아까 그 아이랑 저희 그 여자친구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빨리 알리는 게. 예, 알리는 게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죠. 뭐라고 했어요? 교회에다 전화 걸어서 저 아버지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헌금 개수 중이지. 그랬고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 있냐? 아 그냥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받으셨는데 이제 그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이제 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아파요.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랬더니 어디가 아프냐? 그러길래 제가 아픈 게 아니고 제 친구가 아파요. 그랬더니 네 친구가 아픈데 왜 네가 병원을 가 있어? 그랬더니 그냥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병원이 어딘데 이제 산부인과인 거 모르셨죠? 무슨 산부인과예요? 그랬더니 산부인과? 네. 일단 알았어 끊어봐. 이제 그러시고 이제 전화를 끊으시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장로님. 이게 웬일이야, 그죠? 그 전화 받고 어떠셨어요? 이제 짐작하셨던 거죠? 짐작은 못했죠. 그것도 전혀 안 되고. 아, 왜 네네. 산부인과가 있어? 묻어가지고 전혀 몰랐는데요. 네. 헌금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봉수가 애기를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얘기를 낳았다고 했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또 나중에 이제는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고 네네.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제 저희 전화가 아내 쪽 왔는데. 이제는 해가지고 예, 예, 그랬더니. 봉수가 애기를 낳았어요. 그래요. 에? 이거 무슨 청천벽력이지 뭐예요. 그래서 어쨌든 헌금 정리 끝나고 그냥 갔죠. 이건 정말 이 방송과 신문에 날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부르면서 다리 힘도 쫙 빠진 상태 그냥 거기 갔어요. 또 뭐 갔는데 우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앉아서 그냥 눈물도 흐르고 그리고 갔는데 정말 가서 아기를 보니 내가 당황이 돼가지고 그렇죠. 전혀 뭐 무슨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어쩌나 이것만 걱정이 이걸 되고. 어쩌나. 네. 근데 병원에서 네. 횡단보도 넘어 아버지가 네. 오시는 모습을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고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나 저제나 오시는데 그 병원이 이제 그 큰 도로변가에 있었고 거기 로비에 이제 커튼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쳤다가 우리 아버지가 오시나 언제 오시나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딱 폈는데 아버지가 바깥에 오셨어요. 그래서 네.
아빠다 이렇게 보고 놀라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개 한번 들었다가 다시 봤는데 아버지가 주저앉아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진짜 큰 잘못을 저질렀나. 근데 왜 우리 아버지가 울고 계시지? 근데 한참을 우시는 걸 봤어요. 왜냐면 신호등이 계속 바뀌는데 못 건너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는 우리 아내 쪽 교회도 있으니까 이제 그 교육전도사님 오셨다가 이제 마중 나가서 뭐 이렇게 집사님 뭐 이렇게 진정하시라고 다독이고 이렇게 딱 건너오시는데 그래도 아버지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혼자 이렇게 무섭고 막 떨리는 데 있다가 아버지가 딱 오시니까 살았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좀 뭔가를 해결해 주시겠다. 예. 그렇게 좀 돼서 아버지가 그때 너무 좋았고 근데 아버지가 그때 또 첫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때 뭐라고 아버지가 했어요?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네. 전 혼날 줄 알았어요. 진짜 네네. 이렇게. 뭐 딱이라도 맞을 줄 알고 뭐 어떻게 맞을 줄 알고 이렇게 온몸에 힘주고 있는데 왜 얼마나 힘들었냐 왜 네 혼자 이러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한테 아직도 잘 못해요. 이제 젊으니까 뭐 같이 사업하다 보면 뭐 의견도 안 맞으면 네. 대들기도 하죠. 뭐 아버지 나이 드셔갖고 모르셔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대들기도 하긴 하는데 항상 그때 그 힘들 때 그 말씀이 있어요. 왜 네. 혼자 힘들게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그때 아버지한테 많은 위로하고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장로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첫 손주잖아요. 예. 네, 첫 손주를 안고서 제일 지금까지 후회되시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네, 뭘 그렇게 후회하세요? 애기라고 안겨주는데 네. 뭐 당황이 돼가지고 그땐 뭐 모르겠어요. 애기인지 네. 뭐 이렇게 그 모르고 참. 아들 그 일 처리나 신경 쓰고 생각이 나고 네. 그래서 그냥 아기를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들이 보이잖아요. 네. 전 여기서 무슨 생각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위로해주고 집으로 가서 집사람하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네 이거 일을 잘 해결돼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걸 모르셨던 거잖아요. 몰랐죠. 교회 갔다 와서. 근데 제일 후회스러운 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그 손녀딸 예, 첫 손녀딸이잖아요. 첫 손녀딸이죠. 첫 손녀딸 할아버지가 돼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 예, 그걸 못한 게 지금도 후회스럽다 그러시네요. 예. 그때는 당황해서 전혀 몰랐는데 우리 아기가 자라면서 네. 그때 그걸 기도를 못 해줬구나. 네. 축복기도, 감사기도. 네. 정상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냥 했을 텐데 네네. 그걸 못했구나 생각이 있어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예. 우리 혜은이가 잘하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재롱 떨고 이럴 때마다 네. 그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예, 처음 만났을 때. 예. 그러면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제 입양을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양 생각하실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고민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갈까 그랬는데 한 12시쯤 밤 12시쯤 됐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저 병원에 누워있는 딸이 네 딸이어도 네가 지금 이러고 있겠니? 이런 음성을 주시는 아들 거예요. 생각만 했구나. 네, 전혀 우리 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예. 솔직히 원망했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딸이 네 딸이어도 네가 이러겠느냐 이러는데 거기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성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저 여자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 잘못은 우리 아들이 했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옷을 주워 입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가니까 이제 벨이 잠겨 있죠. 그래서 이제 눌러서 이제 할머니라고 좀 애기 엄마 좀 보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그냥 골목 끝에 병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단발머리 소녀가 누워 있는데 온통 땀으로 다 젖었어요 몸이. 젖고 이렇게 하혈을 해서 이렇게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너무
제 마음이 무너졌고 제가 잠시나마 어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너무 제가 가엾고 미안했고 불쌍했어요? 불쌍하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랐고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 텐데 글쎄. 세상에 이거를 내가 그런 생각만 애밀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내가 누워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냥 얘는 그냥 반 정신 잃었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이 아이를 내 딸로다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잘 키우겠습니다. 예. 예. 그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저 애가 인기척에 깨더라고요. 깨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울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잖아요. 이제는 내 자식으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엄마가 생겼어. 예.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 없이 자랐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 기억나세요, 집사님? 네, 기억나요. 그래도 가장 먼저 가서 보셨잖아요. 예, 예. 안고 네. 축복기도 못 해주신 게 가장 지금도 가슴이 아프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랬어요. 혜은이가 그거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네. 예, 그럼 요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혜은이에게 솔직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좀 전해주세요. 예. 혜은아 부르시고 영상 네, 영상 편지. 네. 우리 혜은이한테 준비하셨어요? 예, 준비하셨어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온 좋은 자리에서 우리 혜은이한테 영상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혜은이 마음을 위로해주고 네.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또 전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네. 네. 내가 영상 편지를 써내 좀 읽어드릴게요. 할아버지에게 최고의 선물 사랑하는 우리 손녀야. 오늘 CTS 방송국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에 출연하여 사랑하는 나의 손녀에게 영상 편지를 쓰며 우리 혜은이를 뒤돌아보게 하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며 처음 우리 혜은이를 병원에서 대면할 때에 꼬물꼬물대며 할아버지에게 안겼을 때에 지금도 미안하단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애기 혜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단다. 그때 바로 할아버지가 축복기도와 감사기도를 못하여 준 것이 내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올 때가 있단다. 그 무거운 마음을 오늘 CTS에서 이 영상 편지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할아버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맑고 밝게 예쁘게 자라온 우리 혜은이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끝으로 우리 혜은이에게 할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너희 예명 그대로 정말 에스더와 같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나라에 쓰임받는 또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혜은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될게. 혜은아 사랑해. 고맙고 감사해. 쌉니다. 할아버지 멋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 아빠가? 엄마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옆에서. 그냥 네? 많이 감사해요. 그때 아버지께서 만약에 그 혜연이 안 받아줬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고등학생이. 네, 고등학교 때 사고 났을 때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사고 났다길래 솔직히 좋았어요, 처음에. 혹시 애기 이렇게 없어질까? 네, 그러면 나 좀 괜찮아질까? 그러면 이거 없어질까? 그럼 엄마 아빠한테 안 들킬 텐데. 그럼 우리 여자친구도 문제 없겠지? 근데 애기가 멀쩡하고 아내가 멀쩡하다고 하니까 그때 그냥 좀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근데 이게 이 생명이 내가 어쩔 수 없는 생명이구나. 예. 그리고 1년의 가정을 지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쭉 다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게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마음에 아버지한테 감사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좀 아버지한테 서운한 건 뭐냐면 예. 그때 인큐베이터 들어간 다음에
아이 정들까봐 그러면 입양 못 보내니까 한 6주를 안 보여주셨어요. 애를 그래서 저는 이제는 입양한다는 소리는 듣고 6주 안 보여주시니까 너무 속상한데 6주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병원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병원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갔는데 이제 그 병원이었고 그때 인큐베이터에서 아기 처음 보여주시고 애기도 이제 저기 키로수도 늘고. 네네.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 그때도 조금 했는데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날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우리 이렇게 신혼방 아닌 신혼방 이렇게 반지 앞방 한 8평 되는 거를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신혼방 맞죠? 네, 가니까 이게 모빌도 달려 있고 아기 유모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 6주 동안 저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죠. 예. 저 모르게 아기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때도 많이 울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 다 좋으신데 그 하나만 이제 나는 너는 없어도 되는데 네 아내하고 손녀는 없으면 안 되겠다. 너는 여기 대학 붙기 전까지 오지 말고 여기 반지하 있고 애들 내가 데리고 간다. 이제. 아 그래서 따로따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지, 1년 그렇지. 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할 그래.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때 대학 안 가면 안 되잖아. 어? 네, 근데 그게 철부지 돌아온 탕자야. 아유, 참나. 근데 그 편지 읽어주시는데 그 마음이 너무 전해져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 돌아온 탕자 그걸 받아주신 아버지 예. 그 말씀이세요. 네. 근데 우리 아까 신혜은 네, 22살 예. 대학생인가요? 네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죠. 졸업반 아이고, 됐어요. 벌써. 또 2월달에 태어나가지고 빨리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러네. 이제 그죠? 예. 예. 오늘 저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내감의 일기북에 오늘 이렇게 초대돼서 나오셨잖아요. 예. 저희 제작진들이 사실 혜은이 만났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혜은이가 편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직접 편지를 네, 보내와서 보내왔어요. 네, 제가 혜은이를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께 짜잔 놀라셨죠? 이렇게 편지 써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와서 편지를 쓰게 되네요. 지금 계속 제 얘기하고 계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젊은 우리 가족들이 자랑스럽고 좋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만큼 젊은 부모님들도 없었고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가족 자랑이 우선이었고 저는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치만 저도 20살이 넘어가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에게는 한참 예쁘고 주목받아야 할 그 시절이 없었고 아빠 역시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있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어린 자녀를 그냥 믿고 맡기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철이 들어가는 걸까요? 철 들었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깊은 사랑과 행복이 남겨진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네 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이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덕분이겠죠. 이제 느끼고 알게 된 만큼 저도 더 성장해 우리 가족을 지키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되려 합니다. 사랑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되어 동생들과 함께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이쁜 혜은 올림. 할아버지 어떠세요? 편지. 정말 고맙고 감사지요. 네. 할머니는 어떠세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냥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질 뻔했는데 참 분별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또 혜은이가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 잠시나마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게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우리 혜은이가 저렇게 많이 커서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혜은아 들었지? 할머니가 그런 마음 잠깐 먹었었어. 저 이 얘기 빠졌는데 네네. 요거 있잖아요. 이 테이프 네. 주식회사 용봉에서 나오는 이게 저 이제 막 출시된 네. 이제 소리도 없고 그다음에 말씀 들어가 있는 이 테이프 네네.
저 기독교 CTS로 연락을 하시면 기독교 백화점에 기독교 서점이나 네.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점에 50군데 군데. 선착순으로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주식회사 용봉에서 그냥 드리겠대요. 와, 이야. 그냥 드리겠다 그러니까 네네. 물량은 전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거 그거는 이제 하나 드리지는 그렇죠. 않겠죠. 물량은 네. 뭐 충분히 드리겠죠. 네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장로님 예.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네. 대표. 예. 우리 자녀나 네. 우리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열심을 다하고 소임을 다하는 예.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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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네, 네. 우리 저 신시 지방 경사났네. 네. 그러니까는 손주를 또 하나 더 보시게 아이고. 되셨습니다. 감사하죠. 개봉박. 그때는 축복기도 하셔야 돼요. 네. 아멘. 네. 자 오늘 주식회사 용봉의 신용희 장로님, 김인순 권사님, 네. 그리고 아들 되신 우리 신봉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이영희 집사님 네 분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살다 보면 우리가 저 철없던 행동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럼요. 네. 실수할 수 있는데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그걸 덮으려고 그러죠. 사실은 네. 우리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나올 용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요.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실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큰 축복으로 보답을 해주시네요.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온전한 가정을 이루셨지만은 지금도 미혼모 가정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혼모 가정 여러분, 저는 그분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용기를 저희가 절대 뭐라고 우리가 하면 안 색안경을 되죠. 끼고 보고 손가락 네. 찌그를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됐잖아요. 그분들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회에서 그냥 올바른 가정으로 하나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가정이 더 늘어나야 이렇게 아이들을 더 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